자, 오늘이면 디모데후서가 끝나는데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면에서 몇몇 사람들이 더 나옵니다.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고요. 오늘 14절에 나오는 사람은 아주 에베소 교회에 유명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랬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그랬는데, 구리 세공업자면 구리를 가지고서 뭘 만들어 가지고서 파는 사람이죠. 에베소는 그 아시아의,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의 7개의 교회들 중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그래서 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 아시아 나오면 7개 교회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그냥 아시아에 간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 그러면 에베소로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이제 성경에 그런 게 몇 개가 있다 그랬죠. 이제 그 성경 용어를 좀 알면 좋은데, 아가야 그러면 고린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케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카였기 때문에 마케도냐 그러면 데살로니카를 생각하면 맞고요. 엊그저께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라는 말은 후대에 생긴 말이지 당대에 생긴 말은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헬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헬라 그러면 그리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됩니다. 이런 용어들이 조금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제 뭔지를 잘 모르지만, 에베소는 대형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 혹은 3년 6개월 있었던 곳이고, 거기서 목회를 열심히 했었고,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많은 곳을 다녔지만 에베소만큼 오래 머물렀던 곳은 한 군도 없죠. 다음이 고린도였죠. 고린도가 1년 6개월, 이제 나중에 3차 전교여행 때는 3개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2년을 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는 기본적으로 3차 전도여행 때 3년 혹은 3년 6개월을 있었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있었죠. 거기에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 에베소에, 가장 큰 도시 에베소에 구리 세공업자 그랬으니까 구리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구리 세공업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베소는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이면 에베소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20페이지, 신약성경 220페이지. 자, 사도행전 19장 1절 위를 보시면 제목이 그냥 딱 나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 그렇게 돼 있죠. 8절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회당에서 전도를 하면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일주일에 딱 한 번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회당에서 3달을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자꾸 비방하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제 회당 안 간다. 그래서 회당으로 안 가고 따로 나와가지고 제자들을 따로 그 3개월 사이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게 됐던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성원을 세웠죠. 그래서 두란노 성원을 세워서 9절 맨 끝에 보면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드디어 매일매일 강론을 했습니다. 회당 들어갈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인데 두란노 성원에서는 날마다 강론했죠. 자, 이제 10절을 보시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2년 동안이나 매일 모여가지고서 강론을 했고 더 많은 제자들이 많이 생겼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놓기만 해도, 앞치마를 갖다 놓기만 해도 거기에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쫓겨나고,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게 돼요. 그때 13절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악귀 들린 사람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사도 바울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막 귀신이 쫓겨나니까 여기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렇게 했더니 그 귀신들이 쫓겨나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을 막 때리고 뭐 제어하고 그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에베소 교회에서 소요가 났는데, 소요가 났을 때, 자,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23절을 보시면,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를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마술하는 사람들도 가서 예수를 믿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 뭐 어려움 당한 사람도 예수 믿어, 병 들린 사람도 예수 믿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에베소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의 밥줄이 끊긴 거예요. 뭐 하던 사람들이냐? 24절 보세요. 적지 않은 소동이 났는데 24절에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은장색이 뭐냐면 은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 에베소에는요, 아까 구리 세공업자 있었죠? 알렉산더. 구리로 뭘 만들어가지고 뭘 파는 사람.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 금으로 만들어서 파는 금장색. 에베소에는 금장색, 은장색, 그 다음에 동으로 만들어서 파는 동장색이 다 있었다고요. 그러면 뭘 만들어 파느냐? 신상을 만들어서 판 거예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아르테미스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에베소의 주 신이 아데미니까 아르테미스를 팔아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신상을 많이 사죠. 불교인들은 불상을 많이 살죠.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죠. 그러니까 금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가요. 금으로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당대에는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다고요. 금장색, 은장색, 동장색이. 금장색이 만든 금은 비싸니까 최상류층이 사가고 은장색은 상류층이 사가고 동으로 만들어진 신상들은요. 그 밑에 상류층 밑에 돈이 좀 없는데 신상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그걸 사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 배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은장색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다. 왜요? 자기 생업이 끊기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먹고 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서 이 도를 전파하니 이 사람들이 이걸 사질 않고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을 천하게 보고 우상으로 보고 나쁘게 봐서 안 사가니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부터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난 소동이 사도행전 19장의 소동. 자, 그러면 구리세공업자인 알렉산더,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도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14절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이 사람도 뭐 하던 사람이에요? 신상 만드는 사람이죠. 신상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걸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데 그도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자기 생업이 끊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이다. 못 사게 하고 그러니까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디모데전서 1장 가봐요. 바로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제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양심 버린 사람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양심도 버리고 믿음에 대해서 파선한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에 이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알렉산더가 누구예요? 디모데후서에 나오잖아요. 동으로, 구리로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 구리세공업자. 그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탄에게 내줘버렸다. 그들을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미 내줘버렸습니다. 사탄에게 내줘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그랬어요. 사탄에게 내줬는데 이미 나는 상관도 안 해. 상관도 안 하고 너 알아서 해. 그래서 사탄에게 내줬는데도 교회를 계속 나와서 교회를 분란을 시키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런데 그거는 나중 얘기고요. 15절 보세요. 너도 주의하라. 너도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조심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분명히 문제를 또 일으킨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내가 이미 사탄에게 내줬다.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하나님이 그에게 갚으시리라.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킬 거니까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다시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로마 감옥이라 그랬죠. 곧 있으면 죽어야 되죠. 그럼 이게 뭐예요? 유언의 편지죠. 마지막 유언의 편지가 뭐냐면 알렉산더 조심해라. 그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나 목회를 잘했고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나 환영을 받고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일을 벌였고 막 대단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사도 바울은 고난을 엄청나게 받고요. 맞기도 많이 받고요. 감옥에도 들어갔고요. 목회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았고요. 에베소에 있을 때에는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2만 명이 달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이냐? 은장색, 금장색,
그런 사람들이었고 신상 만드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똑같아요. 아들 디모데도 똑같아요. 들어보니 구리생업자 알렉산더가 지금도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니까 조심해라. 그 얘기 건네주는 겁니다. 자, 이제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옛날에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나와 함께했던 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 그랬는데 아니요, 다 버리지는 않았어요. 버리지는 않고 사도 바울이 파송도 보내고 뭐 어디 가서 목회도 하고 있고 뭐 자기 자리에 가서 뭐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은데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싶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 14절 다시 봐요. 14절. 구리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를 뭐 쫓아내라 뭐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16절에서 그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허물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심판해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안 하면 천국에서 하실 거예요. 죽었을 때 할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떠난 사람들이 많지만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거나 심판하거나 허물 돌리거나 그러지 않겠다. 다 용서하고 떠나죠.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주님께서 곁에 서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때마다. 계속 힘을 주신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께서 힘 주시고 그때마다 구해 주시고 그거를 디모데도 봤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게 하시고 옥문을 열어서 빼내기도 하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고린도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가볼까요? 아까 갔었던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 사도행전 18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절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219페이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19장은 아까 봤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 그러니까 19장은 에베소 이야기, 18장은 고린도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고린도 전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다 빼고요. 자, 9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했던 일들 중에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을 것임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반대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어려운 마음도 생기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사역 초기에 그 어려움 통해서 이제는 떠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밤에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밤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밤에 힘을 주셔서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힘들 때 하나님이 곁에서 힘을 주셨죠. 떠나야지, 나는 못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곁에 서서 힘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죠. 자,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고린도 교회가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날 밤 곁에 서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람 한 명 있는데 누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 받았죠?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런 거 다 아는데 그 다니엘 이야기하고 자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시대를 흘러서 1000년, 2000년이 막 흘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보니까 자기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때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자기는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기고 어려움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서 여기까지 쓰셨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실 거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의 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면 된다. 어려움 당한다. 어려움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 당한다.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듯이 그렇게 해 주신다. 그리고 나를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대신 너는 한 명은 주의해야 된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참 이렇게 가시 같은 사람이 가끔 있어서 그렇긴 한데 우리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이런 말씀 듣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알렉산더를 우리가 알기나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끊임없이 분란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그를 조심해라. 주의해라. 얘기하죠. 자, 19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전부 다 아까 사도행전 18장 읽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 사도 바울과 생업이 같아가지고 그 천막을 만들던 사람이 아굴라였죠. 그래서 같이 1년 6개월 동안 한 집에 머물고 매일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사람들이 문안을 한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라. 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 문안해줘야 한다. 뭐 이런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 하나 보시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그거 빼고요. 드로비모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드로비모는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긴 합니다. 드로비모가 아까 그 에베소에 있을 때 나오는 사람입니다. 19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복음 전하다가 이 사람도 병들어가지고서 밀레도에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다 그렇게 하고요. 자, 22절 마지막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인사.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길 원한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마지막 인사죠.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처럼 우리가 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세상살이도 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들어서 좌절할 때도 참 많습니다. 기도하다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해 그렇게 생각 먹을 때도 많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 되었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맨 마지막 절에서 하는 말씀처럼 주께서 너의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계시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놀라운 삶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